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곶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일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감사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천 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이 멸망당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시적인 언어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이 멸망의 현장이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는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를 잡아서 이 삶아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을 이처럼 처참하게 심판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랐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11절에 시온에 불을 질렀는데 그 터가 지금 불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12절은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서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데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될 줄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상징인 이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땅은 절대로 멸망당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시는 거는 분명하지만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또 습관적으로 짓고 회개를 하였지만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루살렘 터전은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라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콕 찍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였다. 무엇을 믿지 못하였다고요? 심판을 당하는 것은 누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고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은 내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에 넘어지는 큰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죄에 대한 경향성, 죄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죄인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내가 정말로 죄를 지어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은 골라서 하는 이러한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 특별히 이 당시 배경을 빌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것,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어떻게 보면은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절과 12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한꺼풀 더 딱 벗겨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에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성경 말씀에 나는 동의를 한다라는 그러한 우리 안에 내재된 그러한 본성의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 발짝 더 나아가 본다면은 그러면 선포된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 66권을 편식하여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성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66권이 주어졌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좋아하는 성경만 읽을 뿐, 그 말씀만 취할 뿐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버거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었지,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보다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한 그릇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여중앙교회가 이 연초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성경 말씀을 우리 10번 읽는 그러한 캠페인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달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묵상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튜브라는 이런 개인 방송 채널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속에서 많은 설교 말씀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유튜브의 가장 큰 폐해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근데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반복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은 성경 전체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심판의 말씀,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 칭찬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믿지 못하고 특별히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주자가 나옵니다. 그 바로 1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성읍 안에서 의인들이 피를 흘렸도다. 여기서 좀 많이 속상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믿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믿는 사람들이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선지자나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딱 끄집어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처음 시작하면서 1장과 2장에 지도자들을 통해서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죄가 없는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죄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13절을 통해서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는 자들, 그리고 제사자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과 심판에 놓이게 되었고 심지어 멸망과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에는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맡은 자들인데 이들이 행한 일들이 무엇이냐면은 13절 끝부분에 가면은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피를 흘려가면서 이 죄와 혈투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읍 안에 있는 의인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죄와 악을 범하는데 앞장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심판과 세상이 멸망 앞에 놓였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무엇이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멸망과 심판을 다
이렇게 짊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이 교회 공동체가 타락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간디라는 사람의 이 묘비명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망해가는 사회 악의 7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이 없는 부, 양심이 없는 쾌락, 인격이 없는 교육, 도덕이 없는 경제, 인간성이 없는 과학. 이 6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희생이 없는 종교. 간디라는 이 인물도 희생이 없는 종교, 이 종교가 타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회가 이제 망할 것이다라는 이 망조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13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가 4장 13절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멸망과 심판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이대로 과연 괜찮은 것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를 한번 분별해 보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 지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주일만 성도라는 것이죠. 일요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1시간만 성도이고, 그 나머지 일주일의 모든 시간은 성도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누구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좀 자유롭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지. 첫 번째, 교회를 떠나서 직장생활,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 두 번째, 나는 혼자 있을 때 과연 누구인지. 이것들을 한번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죄와 악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박한 심판을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죄와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혼자 있을 때는 목사가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친구들을 만날 때는 목사이고 성도임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멈출 수가 없으셨구나 라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판의 결과가 우리 15절 이하부터 쭉 내려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바라보시고 16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죄와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세상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을 흩으시고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서지 못하고 여전히 우매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가 17절 이하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헛된 도움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역사서를 바라볼 때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애굽의 도움을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학위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반반이에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마음 반 50%, 그리고 내가 이 학위를 따놓으면은 내가 더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 마음 반반입니다. 이게 솔직한 제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학위와 학벌을 믿는 제 연약함이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인맥을 믿는 제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헛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첫 번째, 교회를 떠나서 다른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혹은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정중하게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이 도움을 헛된 도움이라고 하고 계셨는데 나는 어떤 헛된 도움에 항상 의지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점검하셔서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